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로 죽은 우리의 세례. 바울 사도의 6장 1절 2절의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6장 1절 2절의 이 말씀은 5장에서 전개하였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일명 이신칭의 교리에 대하여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졌을 때 이것이 반율법주의나 또는 율법 폐기론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가 사실은 이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실제 입증이 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6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경고의 의미를 교회는 역사 속에서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 속에 교회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 씨를 기억하시죠? 그 최순실 씨 그 아버지가 최태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007년에 그 미국 그 대사관의 부대사였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미국 본국에 그때 이제 보고할 때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강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스푸틴은 우리말로 하면 난봉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그 방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 인물이에요. 이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그 라스푸틴은 별명이었는데 그게 그의 이름이 됐죠. 근데 그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 전에 소련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이제 황제가 그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멸망하고 공산화되어지는, 그래서 그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그 나라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전복되는 그 중간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은 사실 이제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글자를 깨우치지 못했던, 그러니까 좀 약간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굉장히 고행을 강조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저런 이적들을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러시아의 황태자가 이제 혈우병에 걸려서 이제 피가 막 지혈이 되지 않는 굉장히 이제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었는데 기도로 고칩니다. 기도를 해서 그 황태자를 고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황후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러시아의 그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세금을 자기가 거두어들이고 그것을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니까 뭐 그냥 총탄을 퍼 부어가지고 러시아 역사에 피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별명이 라스푸틴이었던 것처럼 그의 엽기적인 행각과 그런 방탕한 생활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묘한 사람이에요. 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막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특별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을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고행을 강조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수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방탕한 사람이 됐을까? 어마어마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던 그 신앙적인 근거가 이신칭의 교리였어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것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는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마치 믿음이 더 좋은 것이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의롭게 하느냐는 그러니까 내가 악랄한 죄인이고 못된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내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진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폐기시키고 율법은 구약에 다시 말해 믿음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이 독약이 되는지 역사적인 교훈들은 많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 자체도 죽기 전에 그걸 경험을 했다고요. 마틴 루터도 그거를 취소하고 싶었다고요. 이게 바로 이 6장 1절과 2절에서 주었던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이 경고, 이것을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런 러시아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랬다고요.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역사에 등장한 게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서 영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이제 영예였던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 나라 정치를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그러니까 러시아 사례와 되게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마음 아픈 것은 30여 년 동안 정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나중에 이제 힘이 약화되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터뜨리고 그것을 이제 정략적으로 이용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것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나라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걸 깨닫고 그것을 외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피해를 우리나라 국민들도 고스란히 떠안았던 것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 진술은 가상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그런즉 이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그런즉은 사실 앞에 5장에서 진술하였던 20절, 5장 20절, 21절에 이어져서 이렇게 쭉 논리적으로 진술을 합니다만 요 사이에 가상의 질문을 던지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막 더 지으면 거기에 은혜가 더 넘치겠네?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이것을 한마디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더 임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결단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원죄의 비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처지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한히 사랑하신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어디까지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가 한번 죄를 져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은 망발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1절의 끝에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죄에 거하겠느냐, 거하다 라고 하는 이 에피메노는 우리가 주일에 살폈던 그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와 함께 죄를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1절에서 말하는 이 죄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신자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버티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냥 은혜요 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체념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또 견딜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그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 핑계에 구실은 여러 가지를 댑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과거에 불행했던 이런 환경이나 어떤 불가항력적인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자신의 현재의 이런 결함과 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무의식 중에 쓰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자 안에 있는 이런 결함과 이런 죄들, 이런 악한 습성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런저런 어떤 핑계와 명분과 구실을 대면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이 죄에서 벗어나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런 의지적인 실천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가정법을 사용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돼요. 이렇게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갈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6장의 이제 뒤쪽에 진술을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뭐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신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은 신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도 이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 이제 겉으로 말은 못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일들이 바로 바울 사도의 당시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식 이하의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또 그런 일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교리가 이런 파렴치한 죄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기서 우리가 이 동사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1절에서는 죄에 거하겠느냐, 거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2절에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이 조회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때 대하여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도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죽은 우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상습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어떤 사기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 사람한테 깜빡 속아서 손해를 봤다고요. 근데 손해를 봐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이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뭐예요? 죄로 죽었다. 그 죄가 나를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이 내 전 재산을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기꾼이.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또 와서 뭔 일을 벌일 때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과 이웃들의 돈을 빌려다가 또 다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우리 집 전 재산을 지금 다 날려버려서 빈 털터리가 됐는데 어떻게 이제는 친구와 친지들의 재산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일을 행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할까? 이 원인이 무언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끝없이 되풀이되는 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3절 이하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니까 뭐를 언급해요? 세례를 언급해요. 세례를. 이게 사실은 이 세례는 침례라고 했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세례로 되어 있어서 이 문맥에서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침례라고요. 여기서 세례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강에 가서 흐르는 강물에 가서 사람의 몸 전체를 강물에 담그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침례예요, 침례. 그것이 이제 여기서 뒤에 이어서 죽음과 나타내기 때문에 물 속에 잠기는 그것을 마치 땅 속에 묻히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서 물을 끼얹으니까 그냥 흙 갖다 뿌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묻히는 기분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바로 이러한 반복되는 죄, 오히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더 방탕하고 타락한 삶으로 가게 되는 그 이유, 그 원인을 지금 바로 세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 바울 사도는 이때 당시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를 대면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세례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 이 세례는 침례죠. 침례는 뭐냐? 사실 이 구절이 이제 이 6장 3절, 4절, 3절에서 4절까지 바로 이 부분이 침례교회에서 침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잘못된 것이다.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물을 뿌려서 하는 이런 수세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침례를 버리고 세례로 바꾸어야 될 만한 어떤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원리에서 강물이 없는 지역, 강이 없는 지역에서 강물에서 침례하지 못하면 침례받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비상적인 상황에서 또 강이 있어도 가뭄이 들면 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나 그때 죽기 전에 믿은 사람들은 침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큰 양동이에 큰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담아서 그래서 연못을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했고 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면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수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수세 방식은 사실은 가장 그 초라한 침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이것이 사실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세례를 이렇게 공식화하게 된 것이 로마 교회에서 이 사제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아한 옷을 입었는데 그 물속에서 들어가지고 몰골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연못에서 해도 본인들이 물에 담겨야 되는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우아하게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딱 하면 손만 딱 닦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이 세례의 전통은 중세교회의 철저한 사제들의 편의주의에서 이게 일반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교개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 세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침례가 맞아요. 저는 침례를 받았거든요. 세례와 좀 다릅니다. 정말로. 침례 받은 사람과 세례 받은 사람들의 그 의식에 대한 기억이 달라요. 침례 받으면 진짜로 물속으로 뒤로 넘기거든요. 이렇게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수건을 대고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담가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물속에 온몸이 확 담기거든요. 이게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안 꺼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꺼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침례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침례냐 세례냐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장로교 목사가 또 이 침례 얘기를 했다고 상관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이 이제 우리말 성경은 이제 무릇 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겠죠. 뭘 몰라요? 뭘 몰라.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두 번째,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 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기서 합하여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의 번역입니다. 에이스는 영어의 into예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역한 거죠. 예수 안으로 이렇게 돼요.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와 합하여 그리고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 몸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우리의 지체가 된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몸에 너희들이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침례를 받았던 사람은 바로 강물이 예수님의 몸으로 인식이 되고 푹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의 몸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확 온다고요. 그 침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죽으심 안으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는데 세례가 말이다.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야. 세례를 받는 순간 너희들의 몸이, 너희들의 전 인격이 예수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라고.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는가? 예수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예수의 몸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할 때 지금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돼 있어요? 속죄와 관련돼 있어요. 속죄와. 그러면 예수와 함께라고 번역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거론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거룩한 흠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죄 있는 우리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죄조차도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합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들을 그냥 소멸시켜버려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점 죄도 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는 거죠. 두 번째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완전한 속죄양,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고 무한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은요, 그 완전하신 의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지불됐다는 거예요. 지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또 그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존 기간 동안에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생명으로 다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뒤에 이제 4절에서 이어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 번째는 바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이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덤에 묻히는 걸 말해요. 우리는 그냥 땅 속에 이렇게 무덤에 묻고 이렇게 산소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장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제 석회 동굴에 굴을 파서 거기에다 이제 시신을 안치시키고 동굴의 입구를 막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장사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안치되어서 바로 그렇게 장사되어진 그것이 누구의 장사다? 우리가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성도들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물속에 이렇게 침례될 때, 그때 마치 그것이 이렇게 장사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함께 장사되다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말에 이게 있죠. 함께 장사되는 거. 합장이죠. 합장. 그래서 함께 장사되었다 한 것보다는 그와 합장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합장되었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라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사건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면 우리들이 자꾸 우리들의 신앙에서 우리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게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경건의 실천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는 되게 겸손한 척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저 같은 죄인이, 전 원래 죄인이라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겸손을 가장해서 안 한다고요. 그게 또 이제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이 교만을 부려서 제가 죄인이라 이래요 이러면서 이제 악에는 그 열심을 내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성도들 너희들이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 오신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너희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은 완벽한 너희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또 합장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우리들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 세례를 받은 목적, 그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모범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너희들이 누가 되겠다는 뜻이다? 예수가 되겠다는 뜻이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단다. 내 죄가 사해졌단다. 이런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 되어지는 이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사는 건 따로 산다고요. 왜요? 그때는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난 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그때 완전히 된다고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야, 나하고 예수님하고 똑 닮았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잊지 않고 그날을 지향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삶이고 우리는 그 비행기를 쫓아다니는 자동차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기껏해야 우리는 비행기를 따라가기 위하여 더 속력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속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비행기가 돼야 된다고요. 비행기가. 그런데 마치 그냥 자동차로 살면서 비행기만 바로
예수님이신 비행기만 따라다니면 된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완전한 의와 거룩함은 상대적인 우월감으로만 나타나요. 그건 뭐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인격적인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성공적인 사람, 이 땅에서 자꾸 기재기를 하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와 천상에서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상에서의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자기 비하예요. 끊임없는 자기 비하. 하지만 그 자기 비하의 마지막인 장사됨,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승기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승기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자꾸 부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저 예수의 어떤 능력과 이런 후광을 누리면서 다른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고 우월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신층의 교리가 우리를 악으로 치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이때 당시 로마 교인들의 그런 잘못, 그런 곡해의 원인이 세례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그 세례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날을 목표로 세우셨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늘 나는 예수님보다는 좀 못한, 2% 모자란 게 정상인 것 같은, 그럼 그 틈새에 뭐가 역사해요? 죄가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이 이신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은혜의 교리가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수짓을 하는 근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세례를 받는 이런 목적, 그것이 뭐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4절 하반절에서 이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는, 세례를 받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첫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럼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에게이로 일으켰다는 말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성경에서 이 소유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살리셨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렸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체 또는 객체, 이 소유격을 주체의 소유격, 객체의 소유격 모두 다 의미를 가져요.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다 우리가 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일으켰다.
또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일으켰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일으켰다. 아버지의 영광을 일으켰다. 이 두 가지 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버지의 영광이 일으켰다. 아버지의 영광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주체도 되고 객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뭐예요? 주체도 되시고 객체도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셨다가 부활 당하신 것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단지 이런 거죠.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어.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성자 하나님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로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초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부활의 근거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주체가 되기도 하고 객체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권능과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랬을 때는 단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 모두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이 동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체이며 객체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비 중에 신비예요. 이게 말은 이게 뭐 예수가 살리기도 하고 또 살아나기도 했다고 하는 게 말은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럼 죽은 자가 그냥 스스로 살아났다고 하지 왜 그렇게 한대? 그렇게 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빠져요. 그러면 그냥 성부 성령이 살렸다고 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한대? 그럼 또 성자 하나님의 권능이 중지가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권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때요? 존재의 양식만 변해 있었던 거죠. 육체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계단이 하나 있어요. 걸림돌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부활의 근거입니다 할 때 좀 전에 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또 죽었다 살아나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의 또한 그 영광이 그 부활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부활에도 성도의 부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뭐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활하는 것, 이 부활하는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김찬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죽기는 김찬자가 죽는데 살아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인격성이 있어요. 이게 죽었다가 이제 불멸의 몸을 입고 마음대로 살아도 막 철조망 어디에도 긁히지 않는 이 금강지체를 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껏 살 수 있게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내가 부활이 돼? 그러니까 맨 그러잖아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 남편 알아요? 내가 부활하고 나면 우리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살 수 있어요? 맨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인격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는 무엇으로 부활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전 인격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가지고 있어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반쪽짜리 영광이에요. 또 육체만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반쪽짜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첫 번째 그 씨앗, 부활의 씨앗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남이라고 그랬죠. 거듭났을 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씨앗의 열매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할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거듭남과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의 방식은 죄가 있는 곳에 더 넘치게 하는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날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자라게 하는 거죠. 이 그림 안에서 죄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작되어진 거듭난 성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 속에 죄와 함께 머무르려고 하거나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이 복음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오해될 일이 없어. 근데 왜 오해가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으면 그것과 상관없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와 함께 버타며 룰루랄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이렇게 세례를 받은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새 생명은 아니고 생명의 새로움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그러니까 새 생명이라고 하면 이 본문의 뜻이 안 나타나요. 생명의 새로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새로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죠. 생명이 새롭게 한다는 것, 또
생명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이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생명으로 뭘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뭐 하면서 살아간다? 새롭게 하는 거. 누구를? 나를. 그리고 이 세상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와 세상이에요, 항상.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또 생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 그럼 이 세상의 생명은요, 필멸의 생명이라 했어요. 필멸의 생명, 죽어가는 생명. 우리는요, 병들고 약해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에 율법이 들어와 죄가 더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고 범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이 죽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필멸의 생명을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영원한 불멸의 생명으로 바뀌도록 하는 일에 기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멸망해야 될 생명과 불멸의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두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육체와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두 인격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겉사람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멸망할 생명이 우리를 끌어요. 어느 쪽으로? 멸망하는 쪽으로. 우리를 자꾸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복잡하고 고난의 그 형국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요. 어떤 생명이? 필멸의 생명이. 그런데 불멸의 생명은 우리에게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장길을 걷게 합니다. 이것이 불멸의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필멸의 생명을 완전한 불멸의 생명으로 바꾸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심려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은 뭐라?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자유로 범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며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마라 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 율법,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이것은 둘 다 넓은 의미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반으로 딱 쪼개면 어떻게 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어겼을 때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원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둘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셨고 내일도 사셨고 뭐 예상하기로 내일도 살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이 불멸의 생명으로 필멸의 생명을 바꾸어가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있는 목적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피할 수 없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들의 실수, 또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악들, 그러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으로 부활시키는 그 날을 위하여 힘껏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위하여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생애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